할렐루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 요단강 지역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뼈 아팠던 일, 그들을 가장 좌절시켰던 일, 그들을 낭망시켰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세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인족인 아낙 조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으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선발대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우리 갈 곳을 지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앞에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발대로 가셔서 우리가 쳐야 될 장막을 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곳을 지시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3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면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번역이 좀 잘못됐죠?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그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돌봐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신발을 만들 거예요? 이토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셨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이 평안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서 그렇지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건 뭐냐?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표현이에요.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지난주에 우리는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남성 여성도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이들이요, 아플 때 아버지는 안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힘들 때. 힘들 때요, 돌아가신 아버지보다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요. 보고 싶더라고요. 아빠가 전혀 안 보고 싶다는 건 아닌데 아빠도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니처럼 안아주시는 것이요,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순간이 아닐까. 맞습니까? 잃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 순간이 그렇게 두렵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 이 기적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2번의 고비를 넘어야 된대요. 근데 첫 번째 고비가 뭐냐? 그것은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아기 집에서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 집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이가 자기 힘으로 아기 집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행히 이 아기 집이 수축되어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도와주는 놀라운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이 호르몬 때문에 아이가 아기 집에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또 한 번에 더 큰 난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골이라는 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골을 통과하려면 몇십 킬로의 힘을 써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옥시토신이 신비하게도 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옥시토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적의 호르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이 호르몬의 기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그 삶의 내용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안아주는 사람도 생기지만 안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교우들까지 많이 안아줘야 되겠죠. 신비의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안아줘야 되겠죠.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신생아들이나 이 미숙아들에게 안아주는 것, 또 너무 작으니까 안아주는 것 대신 쓰다마 주는 것이요, 이들의 건강 회복에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 의대에 의하면 연구 결과 하루에 15분씩 3차례 10일 동안 미숙아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쓰다듬어 준 미숙아와 쓰다듬어 주지 않은 미숙아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하루 평균 28%씩 쓰다듬어 준 아이들이 더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 것이 내가 안아주지 않고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더 쑥쑥 크겠죠. 여러분의 남편이 키가 작아서 고민하십니까?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감히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아줘도 옥시토신이라는 신비한 호르몬이 여성의 가장 힘든 출산을 돕고 미숙아의 성장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광야 같더라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옥시토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는 생각 대신에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참 고맙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 보니까 사시에 떨어진 때도 아니고 언제였냐? 큰 누나의 암 선고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더라고요. 그때 왜 가장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봤는데 왜 큰 누님 때 그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알고 봤더니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나에게 힘들었던 시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이기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저를 안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53년이라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그 한순간이 바로 그때였더라고요.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제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냐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서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일이 어렵냐 힘들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여성이 출산을 할 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아이가 태어난대요. 맞는 말이죠. 치골이라는 뼈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만약 그 고통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아이를 2번 다시 낳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전부 하나 이상 생길 수 없어. 하나까지만 딱 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안는 순간부터 출산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어려웠다,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지 않고 참 감사하다, 잘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시편 46편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책임질 거 구하여 내린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내가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악한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안악자손의 키를 보고 있어요.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성곽의 거대함을 보고 있어요. 그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까지도 화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는 태어났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불평과 원망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내가 내뱉는 불평과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100%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 신앙의 사람 모세도 전염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가 그 불평과 원망에서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뭡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죠. 얘가 잘 자랄까? 얘가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걱정이 제일 크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있다는 말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자녀 걱정을 한 거예요. 자녀 걱정을.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평과 원망의 가장 근본적인 씨앗이 뭐예요? 자녀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망할까 봐,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늘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걱정했던 그 아이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길 것이고 그들에게 큰 산업을 줄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자녀 걱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자녀 걱정하지 마. 주제 넘게 자녀 걱정하지 마. 누구 걱정하라는 거예요? 네 걱정이에요. 네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자녀 걱정은 주제를 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길에서 너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네 자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요, 상속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 자녀에게 그 신앙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 똑같은 신앙의 유산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은요 자녀들도 연약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 어떻게 그렇게 다쳐 나하고 똑같냐 너는. 그래서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자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그분,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일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시켜요. 그리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싸워 무찌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지요. 그들은요, 이 신앙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단강을 멋지게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건 가운데 신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건 가운데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